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고 나약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의젓하게 서고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왕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왕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배우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가물더니 비가 추럭추럭 오더니 지금은 온 나라가 물난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더니, 건강하게 자랐다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성장하더니 멈추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되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돌려 세울까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들이 뭐 교계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교회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다시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처럼 심지어 교회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묘목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묘목에 병이 생기면 어디로? 원래 처음 종자로 가서 거기서부터 원인을 밝혀낸다 그러죠. 저는 교회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뭐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닌데요. 우리가 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보다 더 커지는 꿈, 그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뭔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다시 교회의 원래 모습, 어떻게 교회가 시작하고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년 동안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원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주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이 오셨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어떤 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 왕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심지어 그 몸으로 존재하는 그 왕국은 그 왕을 어떻게 세상에 표현하고 나타내어야 하는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으로 예수님의, 근데 이게 마태복음은 역사적 순서로 따라 쓰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왕국을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썼기 때문에 그 왕께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로 산상수훈을 올려놓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은 강한 사람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왕국의 백성임을 말하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오른밤 때리며 왼밤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기쁘게 심리 가지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그 왕국의 백성들이 온전해져 가는 왕국의 꿈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산을 내려오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왕으로 처음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통해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왕으로 오셨고 그 왕국의 어떠해야 됨을 아주 간결하게 십계명을 주듯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왕은 이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어떤 나라를 보여줄 것인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그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왕국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국 백성들은
그럼 어떤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뭔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 제 안에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야, 정말 제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고 교회에 얘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가장 그 왕국에 적합하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약한 걸 잘 못 견뎌주거든. 저는 자꾸 지적거리는 걸 못 견뎌주는 편이거든. 저는 집에서도 제 아내가 뭘 이렇게 좀 약한 모습 보이면 좀 못 견뎌주는 편이거든. 재밌는 건 목요일 날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약한 모습 보여줄 때 아이고 좀 너 자지, 그러고 그 약함을 짊어져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워왔으니 우리 교회가 그 약함을 얼마나 잘 짊어질 수 있는가.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가르치는 저보다 우리 하나유 젊은이들을 보면 참 고마운 게 훨씬 더, 우리 청년들 보면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약함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짊어져야 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어떤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였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부정을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도전하고 이승계가 조선을 개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그 왕의 법을 받고, 그리고 그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입니다. 이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지금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병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0세기에 나병을 생각하면, 21세기에 나병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언제 나병이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나병 환자는 그들의 세계관, 우리 세계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 때도 왕따 뭐 이런 문화가 아이들에게 심각하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종교 사회에서 완전 절연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왕국의 왕이 오셨는데 그 왕국에서 끊어진 자가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국의, 하늘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국의 왕으로 첫 번째 자기 왕권을 행사한 게 뭐냐면, 그 왕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부정함을 받고 그 왕국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면,
그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 왕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좀 제가 아주 좀 꾸미겠습니다. 비약하겠습니다. 20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14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고 나서 한 번도 나병 환자를,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로 지목된 사람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자식도 만질 수 없습니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냥 이게 뭐 법률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는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왜? 나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왕은 그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그를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까? 가장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성년이 되셔서 사신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동네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도 참 인상적입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그는 로마 군대의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정복자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한 목적은 그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세금을 잘 징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금 안 내면 군대가 침입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을 잘 걷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지배자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나 쓸 인간으로 취급하지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나왔고, 심지어 그 백부장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가진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책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아예 첫판부터 유대인들을 까버립니다. 너희 조상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라고요? 룻, 라합, 바세바, 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제일 처음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첫 번째가 유대 사회에서 끊어졌던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치료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이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대장하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뭐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끊어진 자,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의 정복자인 이방인 백부장의 종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내려가 볼까요? 네. 14절, 15절 시작.
마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본문이 실제로는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 예배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바벨론 시대부터 회당 예배가 되는데, 회당 예배는 우리가 지금 꿈꾸는 그런 거죠. 예배를 마치면 소그룹 하잖아요. 제가 그 다음 주문한 게 뭡니까? 저녁밥도 같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죠. 그게 어디서 기원하느냐면 예수님 시대의 회당 예배에 기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회당 예배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가셨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 장로님 집에 청년들 많이 놀러 가지고 딱 그걸 생각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만지시고 손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 자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아는, 자기 주변에 아프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모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우리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계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지금 예수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내가 너무 잘 못했구나 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그분은 수동적이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담당하는데 드러내지 않으세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말없이 우리를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 주셨고, 말없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들내지 않으시고 고치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정복차처럼 우리들의 문을 쳐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녹화하시고 기다리시고 녹화하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보면 절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7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쳐달라고 했으면 얘가 가겠다 그러면 예, 와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당신 같은 인간 내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백부장이라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군사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 지배민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짓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그럼 목수의 아들로 사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 어떻게 보면 내가 영광스럽게 좀 와주세요, 오셔서 좀 손 좀 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못 옵니다. 당신같이 위대하신 분이, 당신같이 크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이방인인 저희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건 일부러 뭐 무슨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런 분들 종종 봐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는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주님, 저는 감당 안 됩니다. 당신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만 나옵소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어떻습니까? 야, 이분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나도 내 수하의 종들은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군사들은 내 마음대로 부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권세자이십니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어떤 질병도 쫓아낼 수 있으니 굳이 그렇게 수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 무시하게 기뻐합니다. 엄청 시리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 잘 모르시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뭐야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그러니까 다 재밌죠. 이거 지금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는 독자들은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냐? 그런데 너희가 멸시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적어도 나를 왕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아예 선포하십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잔치 비유하고 똑같은데요, 뭐냐면 오세요 하고 보냈던 사람들은 바빠서 나는 갈 짝이 있지만 나 안 가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학식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너무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기꺼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자기를 그분 아래로 낮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분 아래로 낮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겸손하시니까요, 우리가 너무 겸손해요. 참 종종 그래. 저도 그래. 저희 딸이 어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숙고하다가 좀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막 칭겨질 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을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막내 보고 누구야? 잘해주는 사람한테 진짜 잘해야 돼.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너무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값없이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자리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너무 겸손하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너무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을까요? 종종 우리 이어재 집사님하고 저하고 장난을 칩니다. 제가 나오면 이 집사님 이러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그럼 제가 또 그래, 고개 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해야 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그분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겸손하신 왕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것이 내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이웃의 문제든,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치유, 그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종 성도들을 보면 나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 그분은 이미 그분 안에 마음의 높음이 그대로 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치유, 몸의 치유, 회복, 그 문제는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가 우리 앞에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그의 강함 때문에 나도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건 그분이 뭐 어떻게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치유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함은 그냥 겸손함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나병 환자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마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가 감히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나온다고요? 돌 맞아 죽을, 종교적으로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 부정한 놈이 감히 우리의 정결을 해치러 들어온다고요? 그건 레위기서를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종교 사회에서는요, 그놈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오는 상태에서 나왔을까요? 이분은 나의 부정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무리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분은 나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해 그런 거 아닌가요? 종종 저도 목회할 때 참 안타까운 건, 저도 어떤 때는 설교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제 아내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축구하는 우리 식구들은 알거든요. 지난밤에 내가 패스하라고 막 고함치고 가야 된다. 이번 주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참,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특히 부부싸움 전날 한 하나의 친구들, 또 요즘 밖으로 자꾸 나가시는, 물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가능하면 10시에 교회 오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11시까지 오는 교회가 아니라 10시에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네. 혹시 늦게 왔는데 본당 문 열고 가게 연애가 무조건 뒤로 가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본당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분, 나는 막 교회에서도 저 뒤로 가 있어야 되고 예배도 아니에요. 그건 겸손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누가 무슨 비난을 퍼붓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를 치료할 수 있고 주님 당신께서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악함도, 어떤 부정함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아니 나도 절대로 나아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두 번째 이 백부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 백부장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태도가 어떠냐면요,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은 교회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뭐 주님 앞에 간다고 그래. 이런 분 계시죠? 이런 마음으로 교회 못 가. 따라해볼까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야 돼. 할렐루야. 꼭 보면 뭐 이런 마음으로 못 가. 그거 교만이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만물보다 심히 불편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나올 만하기 때문에 주일날 한 주간 잘 살아야기 때문에 아니에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일마다 이런 죄인이, 심지어 누가 볼까 싶어서 아이고 저게 교회 가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8장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 당시의 율법이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표를 받는 것이죠. 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는 정결한 자로 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같이 부정한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종 기독교가 잘못하면요, 매번 가서 씻고 먹는 거예요. 매번 가서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내 회개하면 된단 말이야. 교회 가서 막 회개기도 한번 하면 끝난다.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정결함을 적어도 지금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정결케 된 사건들을, 우리 왕이 우리를 정결케 한 모습을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들이요, 오늘날 정말 이 도덕 수준이 너무 땅에 떨어졌는데,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요즘에는 이 여러 가지 성적 윤리나 이거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도 일어납니까? 그러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연약한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내어 보이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완전한 율법을 따라 그 이전에 그 더럽고 악한 자가 이제는 그 완전한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도록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음이 마치 이 나병 환자가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의 정결됨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하고 그 악한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주님의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성경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게 참 이상한 게 그 중에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병 환자는 본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아이는 하인이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부분도 실제로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에 대하여 예수께 여차왔다는 거예요. 그 장모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데 제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꽤 신앙생활을 잘 해서 목사니까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막 목소리도 내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막 안 되면 막 다그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진짜 교회에서도 왜냐면요, 참 재밌는 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중풍병 걸려가 누워있는 친구 4명이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따라 내리잖아요. 그 4명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치료하신 우리 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을 아는 자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왕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서 나는 예수 믿고 잘 사는데 너 뭐야? 어기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몇 대째 예수 믿다가 우리 집은 목사 집이고 너는 뭐야? 아직 권사 안 됐어? 그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안 보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그 왕권을 처음 드러내는 분이 누구래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나병 환자예요. 그 이스라엘 밖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건, 그분이 우리에게 왕권을 드러낸 건 우리가 심지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더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의 왕권은 혹시 에스대가부터 먼저 하실까요? 그분의 왕권은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에게로 더 먼저 갈까요? 저는 거꾸로 봐요. 가장 악한 자들, 가장 나약한 자들, 가장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왔다면 우리는 그분이 고쳐주지 않으면 몹쓸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나는 꽤 괜찮은데 왜 내가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내가 주일 설교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주님, 제일 죄인이 설교합니다. 가장 악한 자가 설교합니다. 그 악한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누구든지 듣고
받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나같이 악질적이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기꺼이 한 번도 다그치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연약함을 참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연약함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화가 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참아주신 그 주님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히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나무라지고 책망하시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당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심지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며 우리를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게 그 왕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여러분보다 더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담당해 주면서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내게 내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그의 연약함도 담당해 줄 거라고 믿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인가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아마 매주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유아 세례 우리 혜성인에 옵니다. 우리 앞으로 좀 기다려 주세요. 혜성이 엄마하고 빨리 오세요. 은성입니다. 야, 우리 집에 아들 둘을 연달아 놓은 지금 별로 드문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아들도 필요합니다. 자꾸 딸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서세요. 자, 손 들고 시작합니다. 크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유아세를 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네. 미리 뺏겨놓은 게 나아요. 맞아.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자, 이제 세례 주겠습니다. 세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 은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부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먼저 혜성이를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은성이를 주셔서 처음 공동체에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이 아이를 받아서 이 아이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잘 양육해서 이 아이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아이들을 받고 그리고 더욱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은성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곱히는 교회 유아세의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앞에 앉아 계세요. 자,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리 주님과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자를 수 없는 주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참아주지 못한 수많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아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 앞으로 더 누가 어떤 사람이 연약함을 보여주던 그걸 참아내고 오히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그와 함께 그를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연약함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이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사는 것 같이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부터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 어떤 약함,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약함을, 그 악함을, 그 더러움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정결한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지금 지쳐있고 우리보다 병들어 있고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조용히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주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왕권이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주님의 왕권이 다시 강력하게 드러나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잘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강구는요, 이번 주 화요일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기도회는 하양 메가박스에서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강구하느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올 텐데 어른들은 내가 갈 자리 아닌가 해서 못 올까 싶어서 어른들이 오랜만에 같이 영화 한번 봅시다. 자리는 200석 이상 빌려놨고 더 필요하면 더 빌려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함께 보는, 좀 제가 볼 때 이 영화가 미국에서 지금 뭐 메가박스 1위를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10년이 걸려서 만든 영화입니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거 해야 된다. 자, 은성이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과 함께 우리 교회는 20만 원 둘째 아이니까 앞으로 오세요.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네,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전교인 영화 관람이 7월 25일, 7월 22일 화요일 저녁 8시에 하양 메가박스에서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을 함께 볼 건데요. 예, 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1인당 5,000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안내된 계좌로 5,000원을 입금하시고 김희선 전도사에게 문자를 보내시면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냥 저에게 전화 주셔도 제가 잘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 토요일 지역연합 어린이 유스 캠프를 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중부노회와 주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금요 기도회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족 기도회로 8시에 합니다. 이번 주는 리더 모임이 없고 8시 금요일에 가족 기도회 형태로 금요 기도회를 하니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일 금요일부터 주일 3일까지 있는데,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사역 컨퍼런스 형태로 교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성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부스도 마련하고 저녁에는 사역자들이 각자 맡은 사역들을 발표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안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참여시키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부스마다 먹을거리들, 놀거리들이 있고 저녁 특별히 삼천 식당을 그날은 전 교인에게 금요일, 토요일 오픈합니다. 집에서 저녁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가지고 인평강 강도사가 앞으로 개업할 예정인 분식집도 맛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는 곳곳 사역지들을 잘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치는 3일 주일 저녁부터 6일 수요일까지 있는 정교인 국내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7월 15일에 이영욱 집사님의 어머니 이은호 청년의 외할머니께서 설 성문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저희 교회가 장례 절차를 잘 치렀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들 감사하고 계속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봉갑 협동장로님의 어머니 김정순 무인 권사님의 시모, 그리고 심혜은, 심성민, 심성재 청년의 조모께서 오늘 소천하셔서 교회에서 4시 출발해서 4시 4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인데요.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할 텐데 목자들이 참석 숫자를 조사해서 목장방에 알려주셔야 저희가 식사랑 예배 인원을 조절할 수 있으니 목자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 목장 모임 할 때 참여 인원을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세례 같이 했고요. 오병이어는 김하솜 청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도움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했습니다. 우리 김하솜 청년 수술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박수하고 위로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자녀 출산 요양원에 계시는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 찬양을 하지 않고 전도여행 참여 독려 영상을 하나 더 보고 마칠 테니 성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